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날이 너무 더워서 물어보시나 보다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금 좀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조금 진부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죠. 지상에서 사는 나날들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대체 뭐가 필요할까? 역시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또는 형통도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을 하자면 행복의 뭐랄까요? 어떤 근원적인 영원한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일 뿐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것들이 반드시 영원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겨울에 일본의 삿포로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겨울에 가셔서 그 삿포로에서 열리고 있는 얼음 축제를 구경하신 일이 있대요. 그 얼음 조각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또 얼마나 규모는 또 큰지 그리고 얼음을 조각한 그 예술가들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주 입이 쩍 벌어지더라.
그런 걸 보신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얼음 축제에 전시되어 있던 얼음 조각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허무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얼음 조각 예술 작품들을 보시다가 왜 갑자기 참 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그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얼음 조각 작품들이 날이 조금만 풀리면,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져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허무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분의 글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원한 것을 붙들면 물론 그 와중에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참아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쓰러졌다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영원한 것을 좀 붙들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원한 그 어떤 것을 붙들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영원한 것을 붙들려면 꼭 하나 필요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들며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을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일이 있으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치십시다. 구조 헬기가 왔어요. 이거 붙드시라고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삽니까? 밧줄을 붙잡아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는 그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려면 지금까지 붙들고 아둥바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쨌든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것을 놓을 때만 영원한 것을 붙드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주간이 아니라 그 전 주간, 그러니까 2주 전 그 한 주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옆에 있는 교육선교관 4층, 거기 누가 삽니까? 누가 거기 틀어박혀 살죠? 목사 가정이 거기 틀어박혀 살고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교육선교관 4층에 누전이 돼서 누전 공사까지 하게 됐어요. 이 여름에 말입니다. 어쨌든 2주 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기계를 잘 다룹니까 못 다룹니까? 어휴, 너무 잘 아시네요. 기계라는 기계는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제가 그래도 가족을 어떻게든 돕겠노라고 드라이버를 하나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외기를 한번 보려고 말이죠. 실외기를 딱 봤더니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옆을 보니까요, 나사로 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뭘까요? 나사를 풀어서 뜯어낼 수 있는 부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나사를 돌려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 위에 뜯어내는 부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옆만 한번 뜯어봤어요. 속을 들여다보니 너무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2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잭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에어컨이 작동이 되려면 선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이 2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곳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연결되어 있는 잭을 빼서 다른 잭을 하나 꼽아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손이 요즘 말로 금손이잖아요. 에어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한 것이라고는 드라이버로 옆을 뜯어내서 잭을 바꿔 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에어컨도 기사분을 모셔다가 고칠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 순간 에어컨이 작동이 되더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오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놓으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치가 같지 않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꽂혀있던 그 잭에서 나를 빼내시고 다른 잭에 그 잭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그 어떤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잭을 꽂으실 때 마치 이제까지 작동되지 않았던 에어컨이 작동되기 시작하듯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어떤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영원한 어떤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반전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다.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를지라도 영원한 것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의 잭을 이제까지 꽂아왔던 것에서 뽑아내시고 영원한 어떤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잭에 꽂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롭게 전개되어 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작로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새롭게 만든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살짝 바꿔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붙들지 않았던, 붙든다고 했지만 제대로 붙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접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지 그냥 대면 하시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전에 이게 예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기겁을 하실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친구들이 가까워지는 방법 3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 세대가, 저희 또래가 친구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아마 주로 이게 남자들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방법 3가지. 첫째,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럼 좀 가까워지겠죠? 둘째,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친구들과 같이 어딜 가서 잠을 같이 자는 거. 우리 신앙수련회를 하던 말이죠. 마지막 3번째, 이거 조금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뭐죠? 같이 누가 아시네요. 같이 목욕하는 겁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발가벗고 같이 그냥 풍덩 하고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목욕했다. 그래서 친해졌다. 여러분, 단순 논리죠.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자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목욕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나 밖에 어디서나 혹시 좀 서먹서먹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누구하고도 다 친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가까운 분도 있지만 조금 서먹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제가 속된 말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용기를 내서 해봤거든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먼저 다가가서 아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러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누군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아요? 어디 가면 누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이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가셔서요 딱 분위기 보시면서 눈치 딱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나 안 거나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분들이 되시라 이 말씀. 단 말을 거시되 아무 말이나 막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말 걸어놓으시고서 내 말만 하고 오시면 그게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칫하면 언어 폭력입니다. 상대방 말도 들으셔야죠. 내 말만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해요? 말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죠. 기도하며 애쓰며 땀을 흘려보는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나도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해요. 마음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딱 쳐다보고 그냥 가요. 그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 보여야 된다고요? 좀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보여야 된다고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든 삶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복이 풍성하게 임해지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분명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내가 그 복을 힘입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는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래, 이런 시편의 말씀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인간적인 차원으로 내려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젠가도 여러분들께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신 분이 나하고 친밀한 분이에요.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 그 부탁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러저러한 핑계를 만들어서 정중하게 마다하시거나 사양하시거나 거절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응답이 빨리 오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5절 한 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다 끝낸 거예요. 다 정복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정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가라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내용인즉슨 분명한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계명,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지켜라.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들이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제 손을 한번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살아라? 붙들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끝부분을 보실까요? 오늘 읽은 데까지의 끝부분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계명을 지켜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하라. 친밀하게 하라. 왜요? 그게 너희들에게 뭐가 되니까? 복이 되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먼저 다가가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 찾아 먼저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했죠? 성경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스승 찾아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나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부가 있고 연인 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또는 연인을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그거는 뭐냐면요. 먼저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장난이요? 남편한테요? 안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난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먼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두세 주 전인가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의했었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젊은 여자분입니다. 젊은 여성이에요. 이분은요, 입양아입니다. 입양아 아시죠? 예. 친부모와 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가 사정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다른 분에게 보낸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요. 태어나자마자 2달인가 몇 달 만에 엄마가 이 아이를 버렸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버린 겁니다. 경찰서 앞에서 발견됐답니다. 추운 겨울날 온몸이 푸르딩딩해서 곧 죽고 말 것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둔 경찰관 한 분이 급하게 분유를 타서 이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주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처음으로 분유를 먹여준 그 경찰관, 그분이 지금의 이 젊은 여성분의 아빠예요.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어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었던가 봅니다. 이 젊은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대요. 그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딸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답니다. 성인이 된 후에 그 옛날 그 일을 엄마와 딸이 나누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네가 다쳤던 그날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뛰어봤어. 너 덕분에 내가 뛰어봤단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였다. 그런데 입양한 그 딸아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치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이 엄마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이를 들쳐업고 불편한 다리를 무릅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기 시작했다. 너 덕분에 내가 뛰어봤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성장 과정을 거쳤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계셔서 제가 많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만큼 자라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엄마와 아빠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닷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와 같다고요? 닷.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닷이라는 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에 던져 넣는 닷. 그 닷에 붙들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상을 한 5번은 돌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닻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뭐들 듣는 말씀이지 뭐 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그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들의 인생길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작로, 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행복한 복된 길, 그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죠. 결론은 뻔하죠.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까워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결단코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아니 그 행복의 길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셔서 8월의 첫째 주일에 먼저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음성 꼭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없지 않겠사오나 그 길을 믿음으로 꼭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삶의 참 행복을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다 받고 누리는 복된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